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가 나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러실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기회가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것, 이건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너무 아깝다고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거기에 다른 것뿐이지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있었던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라마로 돌아왔는데 사무엘의 마음에서 슬픔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려느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이구나.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도 연약한 모습 보이거든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펄쩍 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흔들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무엘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듬직하고 깔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짓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슬픔이 생기고 그 슬픔이 쉬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된다 사무엘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인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사사 사무엘이 아니라 인간 사무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의 유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엘가나와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던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구나.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그렇게 생긴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 때 한나는 자기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젖된 이후부터 사무엘이 엄마 아빠를, 특히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데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의 그리움, 그 사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채봉 씨의 어머니는 17에 시집을 와서 18에 정채봉 씨를 낳고 20살에 소천을 했습니다. 정채봉 씨가 엄마의 얼굴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들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엄마가 휴가에서 나온다면이라는 시인데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맺습니다.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서 휴가 나오면 엄마한테 억울한 것 하나만 얘기하고 엉엉 울어버려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 놓고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어쨌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쟤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네, 쟤는 엄마가 편 들어줘서 너무너무 좋겠네 라고 하는 사무침이 정채봉 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소천하기까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사무치는 그리움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문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있으니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호호하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 잠깐 와서 보는 겁니다. 명절 때 봤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못 그런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 들수록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태어난 척 괜찮은 척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게 뭐 큰일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는 것만큼 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의 유년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의 청년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엘리 제사장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엘리 제사장이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회복 불가한 정도로 그의 가정이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하기에는 이게 너무너무 무겁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자꾸만 얘기해봐라, 너 얘기 안 하면 혼난다, 네가 얘기해도 내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겠다 해서 결국 사무엘의 이야기를 엘리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 그래서 마음에 대비도 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에 바로 노출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아이 때도 너무너무 무섭고 무거웠고 또한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마음속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한 상처가 그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장성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삶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워라벨의 관점에서 보면, 일과 심의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만큼 힘들고 피곤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냐, 잘 하고 있는 거냐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때 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에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지도자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죠. 여러분, 저는 지도자의 삶을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보다는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주님 뜻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겠느냐고,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냐고 계속해서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굽에는 많았는데. 물통이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굽에서는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만 합니까? 어려우면 지도자를 원망도 하죠. 이게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사무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가고 있는 거냐를 점검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무엘도 살아가는 동안 그가 졌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년기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죠.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었던 역할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나 맡겨주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녀들이 잘 감당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못합니다. 당신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느낀 감정은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유기된 느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고,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힘썼던 그들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진 거죠. 버림받은 느낌으로 힘들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괜찮아요. 몇 가지만 대보자면, 첫 번째는 그는 매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수가 훤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와 사람들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의 어깨밖에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가 도드라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드라진 그 사람이 겸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못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밭을 갈다가 화가 나서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지파의 손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참전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날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예배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세세히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유년 시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만만치 않았지. 유년기의 외로움, 청년기의 버거움, 장년기의 어려움, 노년기의 섭섭함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지. 만만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저렇게 좋은 지도자한테 이 직위를 넘겨주고 은퇴를 하니 내 삶이 힘겹기는 했지만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울이 점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 두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영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꾸 놓치면서 자꾸만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그걸 넘겨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큰일 났네 하는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삶은 뭐야? 내 사명은 뭐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가 뭐야? 하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명, 지금까지 한 일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사무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사울이 잘못했어, 저 사람 이제는 그 자리에 못 있어 정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느껴지는 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여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안 되겠어. 하지만 그가 슬픔을 느낀 게 뭐냐면 사울왕의 변절과 사울왕의 넘어짐이 사무엘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부정적인 것으로, 무가치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슬픔에 잠겨서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사무엘도 사람이죠. 주중에 소포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라오스 드림스쿨 이준상 선교사가 보냈어요. 3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라오스 달력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라오스 커피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6장의 선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 편지를 붙이고 읽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2번째,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 여교사 2명이 유산을 냈습니다. 한 명은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남자 교사 1명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일주일째 결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딸이 예수를 믿기 싫다며 2주째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1명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며칠을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일도 귀찮고 예배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하던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몸의 약함을 경험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돼요. 또한 내가 사랑했던 이가 갑자기 함께하던 일에 불만을 품고 떠나버리겠다고 하고, 또한 내가 마음으로 나아서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제자가 나 이제 공동체 안 나오겠다고, 나 이 어려움을 못 넘어설 거라고 하고 너무 쉽게 이 신앙 공동체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헌신했던 이건 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외로움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에게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다르지, 사람의 이름만 다르지, 시점만 다르지, 목회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딘가에서 지도자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감정 안 느끼십니까? 함께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함께 가다가 불만을 터뜨리는 것, 하다가 등지고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 일이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낙심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 그리고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어려움과 싸워온 이들에게 때때로 슬픔과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낙심은
열심히 한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으면 컸을수록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맞게 된 슬픔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슬픔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채워라.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만 하려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이 사울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잘 되어지면서 내가 은퇴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역이야, 여기까지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역은 사울까지가 아니라 다윗까지야. 그러니까 이세 아들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 주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슬픔에 빠진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사명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40살에 궁에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계속해서 목자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이제 베테랑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것, 목자로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미디안에 머물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명이 목자로서의 사명으로 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까지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와 부딪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이런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거든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그가 먹고 마실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40일을 걸어서 도착하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한때 소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요한 중에 섰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일단 나왔는데 그의 마음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무의미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 사명이 아합까지가 아니다. 네 사명이 남았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임으로 삼아라.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그러면서 너 오던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갈멜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습니다. 갈멜에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옵니다. 거기에 종을 머무르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광야 지역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밑에 호렙산까지 그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낙심한 이후부터 그의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슬픔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사무엘처럼 뿔에 기름을 채워라. 모세처럼 광야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를 만나라. 엘리야처럼 다시 오던 길을 돌이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뿔에 기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일어나고 시작하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뿔에 기름을 채우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새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미 사울왕의 완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사무엘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라.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내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보다도 자세한 것은 갔을 때 내가 얘기해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가라,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의 지팡이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의 둔한 입을 도울 수 있는 아론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까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까지 이미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길을 돌이켜라, 이제는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을 사람들에게 가서 부어라.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낙심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슬픔에 힘겹기도 하지만 이 순간 슬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잡히고
우리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